찬양하면서 일상교회 시작하겠습니다.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천국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한가한 밤에 다니시라도 주께서 나를 기다리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어버린 염려 없네. 가까운 밤에 다니시라도 주께서 나를 기다리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화평한 길 하늘의 바다 찬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약속하신
오신 하나님 다시 오시와 내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내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시와 내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가축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는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가축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는 부족한 너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한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한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운 내 원인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한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가축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는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가축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는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가축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는 부족한 없네
내 삶을 가득 채우는 내 모든 가슴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는 부족한 다시 한번 또 말씀 주시어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외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로 느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산상수훈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사용 설명서, 말하자면 어떤 나라이냐에 대한 예수님의 이제 소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이 아버지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아버지의 나라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과 연결된 세계. 그리고 이 세상 나라는 모든 것이 단절된 세계. 연합된 세계와 단절된 세계. 이 땅의 모든 것은 단절이 되어 있죠. 그래서 단절의 가장 큰 특징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우리가 매일 스마트폰을 들고 나오지만 어쩌다가 충전기도 안 들고 나오고 보조 배터리도 들고 나오지 않는 날은 불안해요. 스마트폰으로 뭐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이게 언제 배터리가 다 닳을지 불안한 거죠. 그래서 우리 눈에 펼쳐진 세계, 우리가 접하고 사는 세계는 기본값, 디폴트가 단절입니다. 나면서부터 우리는 단절된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초기 설정 값이 단절이기 때문에 불안이 있죠. 그 기저에. 왜? 단절되어 있으니까 내가 내 생존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는 나면서부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한테 과자 하나 주고 나서 달라 그러면 안 줘요. 자기 것도 아닌데. 왜? 알아요. 부모가 가르치지 않아도 내가 이거 뺏기면 내 생존이 불안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단절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부모가 이렇게 교육하겠습니까? 절대 뺏기면 안 돼. 태어나자마자 막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하지만 본능적으로 안다는 것이죠. 아, 뺏기면 위험하다. 내 생존에 뭔가 위협이 된다는 것을 아이가 본능적으로 안다는 것이죠. 초기 설정 값이 단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의 본성은 두려움과 불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가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나라에서는 아버지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아까 찬양했지만 우리의 필요를 다 알아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때문에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고 다 공급하신다. 이게 가슴으로는 잘 와닿지 않아요. 우리는 단절된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공통적으로 구제와 기도,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당부가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1절부터 계속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2절에도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5절에도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사람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16절을 보면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마라. 흉하게 한다. 그 사람들은 이제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고 기도하고 금식하지 말고 누구에게 은밀한 중에 계신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라. 보여지는 것.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미지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연예인,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 그리고 종교인. 보여지는 이미지에 따라서 인기가 상승하고 또 떡락하기도 하고 순식간에 그 업계에서 퇴출될 수도 있고 그만큼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미지에 지나치게 신경을 쓴다는 것은 두려움이 베이스에 있다는 것이죠.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경건한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정의로운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쿨한 이미지로 보여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애써서 나의 그 초자아를 만들어냅니다. 슈퍼 에고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혹 카톡 프사 같은 데 보면 30장씩 막 돼요. 근데 전부 말씀이야. 계속 막 말씀으로 이렇게 도배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세속적인 프사만 올려가지고. 그런 사람들 보면 좀 공허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굳이 내가 이렇게 보여지는 이미지에 그렇게 말씀으로 도배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평가절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경건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사람으로 보이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항상 SNS 같은 데 좋은 말 올리고 그리고 말씀으로 도배하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아예 극단적으로 SNS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여지를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디스플레이용 자아, 남들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야 된다는 그런 강박의 기저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왜? 내 안에 내가 텅 비어 있으니까. 만들어진 내 이미지, 디스플레이용 자아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맹이가 없으니까 껍데기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텅 빈 존재라는 걸 저도 그렇지만 견뎌하지 못하는 것을.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9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나와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으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겠죠. 왜?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안에 오름이 없는 사람일수록 옳게 보이려고 애를 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머리숱이 없을수록 머리숱이 많은 것처럼 보이려고, 배가 나올수록 날씬하게 보이려고. 말하고 보니까 다 저 같은데 그것이 비어 있을수록 그렇게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게 우리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심지어 예수님 앞에서는 내가 누군지 다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스스로를 옳게 보이려고 애를 쓸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단절은 기본값이라는 것이죠. 선악과 사건 이후로 왜 우리는 나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로 나갈 수가 없어서 어떻게든지 나 아닌 무언가로 나를 이렇게 꾸며야 됩니다. 그래서 나뭇잎 치마로 나를 가려야 됩니다. 우리도 나뭇잎 치마 다 있어요. 나름대로의 이미지,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요것만 봐줘라고 만들어낸 그 나뭇잎 치마가 다 있다는 것이죠. 종교적으로는 이렇게 만든 내 이미지,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이런 이미지, 집에서는 이런 이미지. 이제 그게 각각 다른 모습이니까 나를 그 여러 모습들을 아는 사람들은 혼란이 오는 거죠. 무엇이 진짜인가? 전부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시작은 두려움입니다. 프로이드는 이거를 슈퍼에고, 초자아라고 얘기하죠. 왜? 사회에서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내 욕망, 내 자아는 사실 이게 아닌데 더 입혀진 어떤 자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다는 것이죠. 오늘 세 가지가 나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구제는 굉장히 경건의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구제를 열심히 하느냐. 어떤 사람이 구제를 많이 할수록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여겨졌다는 것이죠. 구원에 가까워질 수 있는 지표로 구제를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이런 구제 행위를 한다는 걸 아무도 몰라준다? 나 어디에다 기부했는데? 나 누굴 도왔는데? 이런 경건한 행동이 누구한테서도 확인되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는 거죠. 하늘의 아버지가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는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대놓고 나팔을 불든지 은근하게 보여주든지,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오른손이 아무리 은밀하게 해도 왼손이 모를 수가 있어요? 몰랐네. 오른손과 왼손은 한 몸입니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오른손가락이 아픈데 왼손이 전혀 눈치 못 챌 수는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은밀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인구 밀집 지역에 가서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를 합니다. 아,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열심히 종교적인 열심과 어떤 경건한 생활을 이어가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기도의 내용과 방향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받고 싶은 거죠.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뒤집어서 말하면 사람들이 혹시 내가 덜 종교적이고 덜 경건해서 기도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나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그런 사람으로 봐줘.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 그거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행위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주기도에 대한 이 주해는 사실 시간을 좀 두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그 자세하게 다루진 않겠지만, 이 주기도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버지와 접속되어 있지 않은 나는 텅 빈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주기도는.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위험한 기도가 주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철저하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땅에 있는 나를 연결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단절된 우리와 아버지가 연결되는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도 임하시고. 내가 내 생존을 책임져야 되는데, 누구나 내 생존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그 생존의 욕구가 있잖아요. 그게 저장의 욕구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냉장고에 내 생존에 필요한 식량을 확보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저장 욕구에 근본적으로 대항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번 달에 우리에게가 아니라 당장 오늘 우리에게 daily bread,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내 눈앞에 식량이 보여야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내 생존을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일을 보장하지 않는 기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양식을 달라는 기도, 이 기도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그러면 이 기도는 어떤 게 깔려 있죠? 내일 또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3일치 우리에게 일용할 3일치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니까 매일매일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텅 비어 있다, 텅 비어 있다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 내 안에 내가 없으면 뭐라도 만들어서 채워야 하듯이 우리는 무엇든지 저장해야 됩니다. 나도 만들어야 되고, 내 식량도 저장해야 되고, 내 이미지도 만들어내야 되고. 그래서 매일매일의 생존을 아버지께 완전히 맡기지 않으면 이 기도는 절대 못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뒤집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시험에 들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죠. 다시 말해서 언제든지 나는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배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자신도 그 안에 포함시킨다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도 충분히 시험에 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나도 너희들과 똑같이 언제든지 아버지의 뜻에 반한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나도 너희들과 마찬가지다. 예측 불가능한 존재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측합니다. 나는 절대로 뭐뭐 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나는 절대로, 이런 사람.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 제자 중에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배 선생님. 자기 자신에 대한 메타인지가 잘 안 돼요. 절대로 해놓고 꼭 끼워하니까 모르겠는데요. 바로 그냥 나는 언제든지 시험에 들 수 있고, 나는 언제든지 주님을 배반할 수 있고, 나는 언제든지 죄악 가운데서 뒹굴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아버지와 철저하게 연합하기 원하는 기도입니다. 나에게는 이만큼의 돈, 힘, 어떤 지위를 보장해 주신다면 그걸 미천 삼아서 잘 살아보겠습니다라는 어떤 시드머니를 나한테 심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나는 완전히 텅 비어 있으니까 나는 아버지와 접속이 끊기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능력하고 무지하고 무기력한 존재입니다라는 자기 고백이 된다는 것이죠.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도 내가 금식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남들에게 은근하게 알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면도도 안 하고 폐인처럼 나타나는 거죠. 사람들이 묻겠죠. 요즘 안 좋은 일 있어? 금식 중이야. 다 카페 몰려가가지고 다 이렇게 커피 마시고 케이크 먹는데 혼자 물만 마시고 있으면 사람들이 묻겠죠. 어디 안 좋아? 왜 안 먹어? 금식 중이야. 재수 없잖아요. 예전에 제가 이제 금식한다고, 하루 금식한다고 하루 종일 쭉 굶었어요. 그러면서 해냈어 이러면서 11시 55분부터 물을 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짜파게티 봉지를 2개를 뜯어가지고 준비를 하는 거죠. 해냈어. 이러면서.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내가 뭘 기도했는지, 내가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 그냥 그날 12시 딱 하자마자 짜파게티를 정말 맛있게 먹었다는 기억밖에 없어. 했다는 거. 앞에서 구제와 기도 은밀하게 하란 말이,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근데 금식은 은밀한 중에 금식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려 하려 한다라는 말만 있습니다. 금식은 내가 금식 중이라는 것을 모를 정도로 단정하게 머리를 기름을 바르고 얼굴도 좀 씻고 하루 세 끼를 정상적으로 잘 먹고 있는 사람처럼 다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와 기도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고 금식은 먹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남들이 하는 식사를 하지 않는 일은 정상적으로 살듯이 살면 그냥 됩니다. 대신 아버지는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다. 내 온 신경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 사람에게 보이려고, 옳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런 사람일수록 그 시선에 맞춰서 그들이 좋아할 만한 나의 모습을 매일매일 만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겠습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그 이면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시고 아버지께서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텅 빈 나를 어떤 식으로든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연결된 세계는 두려움이 없는 세계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붙들고 살 때 나를 지배하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뭡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아버지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10번을 찾아왔습니다. 10번이 등장합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자, 오늘 제목이 이 부자관계, 독점하는 부자관계를 해제한다라는 것이 오늘 제목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유일한 아버지와 아들 관계였잖아요. 독생자 예수께서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아버지와 영원 전부터 그 아버지께서 나신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자기 혼자 독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선악과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되었습니다. 선악과 이전에도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니었어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였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자신과 아버지의 이 독점적 관계를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의 아버지를 너희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독점적 부자 관계를 해제하고 이 관계를 무한 확장시켜 버렸다는 거죠. 누구든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이죠. 순식간에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 원수된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자녀의 관계로 급격하게 친밀하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이 관계를 풀으셨다는 거예요. 해제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그리고 너희의 아버지로 선언하신 것, 이거에 대해서는 아버지도 동의를 하셨다는 거예요. 접속 권한, 아버지한테 접속할 수 있는 그 권한, right of access, 이 접속 권한을 예수님 스스로가 풀어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요나는 반대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독점적인 관계로 그냥 독점하고 싶어 했어요. 나에게는 헤세드를 베푸시는 하나님. 내가 누구냐? 이브리 아노키. 나는 히브리인이야. 무슨 말이야? 나는 저 하나님과 야훼 하나님과 접속되고 저분에 의해서 헤세드를 받을 권리를 그 어떤 선택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나 쟤들은 안 돼. 니누에는 안 돼. 우리 민족만, 나만 야훼 하나님을 독점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접속 권한을 독점해버렸습니다. 이단들 보면 어떻습니까? 이단들 보면 뭐 14만 4천이고 뭐 어쩌고 독점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만, 우리 무슨 지파만. 그래서 그 멤버십 안에 들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독점적 관계.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손양원 목사님의 그 따님 혹시 그 오신 적 있어요?
손동희 권사님, 손양원 목사님 따님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간증을 하셨는데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그분이 그 손양원 목사님 아들이 살해되었잖아요. 그렇죠?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러니까 이 권사님한테는 누구예요? 오빠잖아요. 오빠. 자기 오빠를 죽인 사람을 아들로 입양을 하셨다는 거야. 이걸 가족 상의 없이 그냥 하셨대.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이. 근데 졸지에 친오빠를 잃은 것도 분한데 자기 친오빠를 죽인 사람을 어떻게 돼? 이걸 오빠라고 불러야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와의 이 독점적 관계를 아버지가 해제를 시켜버렸어요. 그것도 원수를. 그래서 이분이 역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신 분이야, 이런 게 아니고 평생 분했대요. 그게 죽을 때까지. 그 분노와 미움이 시간이 지나면서 희석되긴 했지만 완전히 용서는 안 되더라,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내가 친밀한 관계일수록 내가 공유하고 싶지 않은 그 본성은 누구나 당연한 사람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저런 살인자와 내가 아빠를 공유할 수 있지? 이게 어쩌면 요나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악한 백성들, 니느웨 사람들이 내가 섬기는 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지? 나는 저들과는 다른데. 이게 우리의 세계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연결시킬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는 한마디로 아버지가 없으면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무지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나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전환시킵니다. 은근슬쩍. 우리 아버지. 어느 순간 보니까 예수님의 아바 아버지가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가 되어 있는 것이죠. 배터리가 방전되어서 이 생명의 에너지가 다 소모되었어요. 그 우리를 아버지께 접속시킴으로 인해서, 그걸 이제 포도나무 비유를 하면 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아버지 생명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그 양분을 빨아먹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접붙여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모를 때는 매일매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 근본 기저에 깔려있는 수치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매일 나의 자아를 덮을 이 슈퍼에고, 이 사회가 만든 이 자아들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수고하고 종신토록 땀을 흘리고 삽니다. 근데 아버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을 내 것으로 누리기 시작하고 그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종교는 반대입니다. 종교인은 종교적 자아를 만들어서 경건하게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누리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 독점적 관계를 해제시키고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처럼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우리의 이 생명이 필요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공기, 바람과 이 발로 밟고 있는 땅, 햇볕,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공유시켜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이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쓰는 에너지가 너무 많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보이려고, 경건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신앙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이 슈퍼 에고를 두껍게 만들고 있습니다. 두껍게 분칠을 해야 내 본 얼굴을 못 알아보니까 더 두껍게 이 디스플레이용 나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주님, 나는 텅 빈 존재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연결해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수치와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그 아버지라 부르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일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일상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독점적 자녀의 관계를 해제하시고 스스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연약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그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로 입양시키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알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께서 태초에 만드시고 우리에게 선물하신 세계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보다 훨씬 크고 훨씬 놀랍고 훨씬 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세계,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옳게 보이려고, 경건하게 보이려고 매일매일 중심토록 땀 흘려 수고하며 애를 쓰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그 슈퍼 에고를 하나님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대로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낯빛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뻗고 계시는 그 손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생존의 에너지를 우리 스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발전기가 되어서 하루 종일 애쓰고 애쓴 우리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텅 빈 나를 채우려고 매일매일 하나님 애를 쓰고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 그 우리를 긍휼히 계시는 그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안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보여지는 나의 매일매일 매 순간 강박적으로 신경을 쓰며 두려움과 수치로 하나님 나의 에고를 가리려고 애쓰는 우리의 이 인생조차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것을 책망치 않으시고 오히려 가죽옷으로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덮으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독점하지 않으시고 공유하시어서 언제든지 나의 텅 빈 자, 나의 텅 빈 이 존재의 이 불안함이 아버지와 접속하는 순간 우리가 그 아버지의 세계를 누리고 맛보고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오늘도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닌 아버지와 접속되어 살아가며 그 아버지의 생명을 나의 것으로 누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